여러분들이 말씀을 찾아 놓으시고 잠깐 배경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예레미야는 유다 왕조 마지막 때의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왕 다윗이 있었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잇고, 솔로몬 때 나라가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갈라져서 다시는 합하지 못하고 두 왕국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은 아수르,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아시리아라는 나라에게 먼저 망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남쪽의 유다가 몇 년을 더 버티다가 이제는 바벨론, 우리가 역사에서 알고 있는 바빌로니아라는 나라에 이제 점령당하면서 나라가 끝나게 되는데, 예레미야는 그때의 마지막, 유다 왕조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때부터 시작해서 왕의 이름입니다. 여호아스, 여호야긴, 그리고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이렇게 왕들을 이으면서 예레미야가 계속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어릴 때부터 부르셔서 예언의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그 말씀의 주제는 결국 심판과 경고입니다. 너희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우상 섬기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의 정신을 무시하면,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 제사 드리니까 괜찮지 않나요? 라고 하는 그런 뻔뻔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다가 다 망할 것이다, 결국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의 이 반역과 또 멸망을 예레미야가 결국 목격합니다. 너희들 망할 것이다 라는 그 지점부터 시작해서 유다가 망할 때까지, 망하고 난 이후까지도, 그 이후에는 다시 회복의 이야기를 하는 그 예레미야 이야기인데, 오늘 35장은 이제 레갑 족속, 레갑 지파라고 하는 그 사람들, 부족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부족인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부족인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에 데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신.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집에 이르러 익다리아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롬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 우리와 우리 아내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다 같이.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레갑 족속, 레갑 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예를 들었는데, 이야기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서 그 레갑 사람들 데리고 와서 성전에 초대해가지고 포도주를 같이 나눠서 먹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해했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즐겨 마셨고 심지어 예수님은 포도주 파티도 하시고 그런 걸 봤었을 때 포도주 자체가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레갑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그 포도주를 권하는 예레미야에게 죄송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자기들의 선조, 레갑 자손들의 선조인 이 요나답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유언했던 그 예언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언을 지키는 것이죠. 너희는 집도 짓지 마라. 너희는 파종, 씨 뿌리고 농사 짓는 것도 하지 마라. 너희는 포도원을 경작하지 마라. 농사 짓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 것이다. 복을 약속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무병장수의 그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때 흔히 이야기하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뭐 이런 식의 축복을 우리 시대에 지금 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장구하리라라고 하는 이 옛날스러운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많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뭘까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겁니다. 물론 천당 가는 것뿐만 아니라 천당을 쟁취하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 바라보고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네. 좀 굉장히 옛날스럽죠. 이야기가 많이 막 이렇게 70년대, 60년대로 막 가는 것 같은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이름 되시는 예수님 이름 믿고 예수의 이름 믿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동시에 천국을 가는 것과 동시에 내 삶에서 오늘도 천국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마스크 쓰고 답답하고 코로나라서 어디 놀러도 못 가고 예배도 마음 놓고 못 드리고 교제도 못 하고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 하니까 오늘도 하늘나라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 축복해줬던 그들 선조의 말을 따라서 우리는 그래서 포도주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게 포도주 안 마시는 게 왜 안 마시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우리 조상님이 그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레갑 부족은 포도주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는 레갑 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누가 처음 오더를 주셨나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 레갑 부족을 불러서 그 사람들한테 포도주 한번 같이 마시자고 권해봐라 라고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테스트해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테스트의 결과를 다 알고 계셨어요. 레갑 사람들이 포도주를 안 마실 것이라는 죄송합니다, 안 마십니다 라고 하는 그 결과를 다 이미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이 레갑 사람들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이 레갑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그것은 신실함입니다. 유다는 망했죠. 결국 우린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유다는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망했어요. 그런데 왜 망했을까요? 유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율법이 말씀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고 왕들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법궤가 있었고 성전이 있었고 온갖 좋은 아이템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로 따지자면 게임하면서 풀템 다 가지고 있는데 그냥 죽은 거예요. 왜 죽었을까요? 왜 망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신실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변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는 우리 시대의 이야기와는 많이 좀 다르죠. 우리는 살아남으려면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변해야 되는 그것이 무엇이 바뀌어야 되느냐면은 우리의 겉모양입니다. 속까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그들의 겉이 뭐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속 자체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김치를 그냥 두면은 우리가 잘 익은 김치는 잘 익었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김치는 변합니다. 갑자기 김치 이야기하니까 라면 먹고 싶어지는데
오늘 그런 생각들, 행복한 상상을 해요. 여러분들하고 예배 다 마치고 라면 이렇게 한 20인분 끓여가지고 맛있게 나눠 먹는 주여, 그런 때가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같이 자유롭게 이렇게 라면 끓여 먹고 이야기하면서 노는 그런 때가 빨리 오면 참 좋겠어요. 김치는 잘 익으면 숙성됐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음식물을 상온에 계속 두면 우리는 그 음식물을 가리켜서 숙성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썩었다고 이야기해요. 변했다고 이야기하죠. 그거 먹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빵이나 그런 것들을 2박 3일씩 바깥에 그냥 내놓으면은 방부제 없는 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깥에 내놨을 때 우리 그거 먹을 수 있나요? 곰팡이 피고 썩어서 못 먹습니다. 변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익느냐, 숙성되느냐의 차이와 변질되느냐의 차이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변질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양은 바뀔 수 있어요. 세상이 요구하는 그 요구대로, 시대의 요구대로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당연히 변해야 됩니다. 교회도 때로는 시대가 요구하는 그 요구에 맞춰서 변해야 됩니다. 진리는 불변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시대라는 옷을 입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를 초월해서 진리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진리는 때로는 시대라는 옷을 입습니다. 길과 진리였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세요.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오실 때 그분은 남자로 오셨어요. 성인으로 오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하셨고 12살 때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셨고 벌써 다 할 줄 아셨는데 그분은 기다리셨어요. 여자로 오실 수도 있었어요. 우리 자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나는 여자로 올 수도 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뭐가 문제겠어요? 오히려 연약한 여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면 더 파워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남자로 오셨어요. 그분이 시대라는 언어를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을 들을 때 그 사람들이 귀담아 듣는 것은 남자의 말을 들어요. 성인의 이야기를 들어요. 분명히 예수님 그들의 말로 이야기하셨을 것이라고요. 온 세상의 언어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셨겠지만 언어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아람어로 이야기하셨어요. 오늘날에는 남아있지도 않은 그 아람어로 말씀하셔요.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뭐 달리다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아람어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시대라는 언어를 무시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변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겉모습은, 옷은 때로는 바꿔 입을 수 있겠지만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막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옷 입고 명동에 나가서 막 복음 전파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우린 청바지 입고 나가요. 기타를 메고 나가요. 그런데도 똑같이 전하는 본질은 똑같아요. 예수님 믿고 천국을 쟁취하자는 그 본질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다 다른 모양으로 다 흩어지겠죠. 그런데 세상으로 흩어질 때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본질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신실하지 못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레갑 사람들의 이 신실함을 드러내세요. 이 세대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참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가지고 뭐 찬송 부르고 뭐 말씀 듣고 하는 그런 것들이 참 어줍잖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의 믿음 없음을, 이 세대의 능력 없음을, 이 세대의 생명 없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사용하실 거예요. 이 한국 교회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당중앙교회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중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만 밥해서 먹는 건 좀 그렇잖아요. 우리 식구들만 한솥밥해서 먹이는 게 아니라 우린 밥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신당동도 먹이고 중구도 먹이고 서울도 먹입니다 정도의
그 많은 생명의 양식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게 무슨 주식 투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혹시 주식을 하는 여러분들 손 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식을 통해서 1억을 벌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나도 주식으로 1억 벌 수 있을까? 책에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2억을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1억을 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우스개도 이야기하지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투자들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헛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투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남게 되어 있어요. 레갑 사람들은 이 성경에 보면은 딱 한 번 역사적인 언급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어떤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신을 섬기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했던 악한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을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켰던 예후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장군은 굉장히 똑똑한 왕이었고 용맹스러운 장군이었었는데 그 장군을 도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 쿠데타에 가담을 합니다. 결국 성공해요. 예후가 왕이 됩니다. 심지어 예후는 엘리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의 제자예요. 그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와서 예후에게 기름 부음을 해줄 정도로 굉장히 믿음도 좋은 그런 장군이었었어요. 예후가 했던 유명한 대사 중에 제가 좋아하는 대사가 있습니다만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이 전차를 타고 달리던 예후에게 예후가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을 같이 태우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어떤 상남자 같은 그런 고백이에요. 야, 나 한번 봐. 내가 남자야. 난 장군이야.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저것들 저 우상들 다 쓸어버리는지, 저 아합의 저 바알신 섬기는 것들을 다 쓸어버리는지 한번 내 능력을 한번 봐. 내 팔뚝을 한번 봐라고 자랑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남자로서의 자부심이죠. 그런데 그랬던 예후를 레갑 사람들이 도와서 이 쿠데타에 가담해서 같이 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레갑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왕이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같이 칼 뽑아 들고 싸워서 하나님 신앙을, 여호와 신앙을 다시 회복하자고 전쟁을 했던 그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혁명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우리도 역사에서 많이 보지만은 혁명 성공하면은 나는 1등 자리, 나는 2등 자리, 너는 3등 공신 뭐 이렇게 자리 하나씩 다 먹으려고 할 텐데 레갑 사람들은 혁명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도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광야로 나갑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레갑 사람들이 광야에 있었거든요. 그들이 쫓겨난 것이 아니라면은 그들 스스로가 선택해서 조상의 명령을 따라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조상의 명령을 따라서 광야에 살면서 농사도 안 짓고 유목 생활하면서 집도 안 짓고 장막 치고 살면서 예배 드리면서 살았던, 스스로 선택해서 도시를 떠난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한 변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태도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뭐 옷 입는 것은 바뀔 수 있겠죠. 헤어스타일은 좀 바뀔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자세, 하나님에 대한 마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의 모양이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뭘까요? 예배에 대한 자세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예배 드리러 올라오기 전에 이제 말씀하러 올라오기 전에 잠깐 이제 봤었는데 한 10명 남짓 이렇게 또 들어와 있었어요. 방송으로 보는 우리 친구들도 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집에서 본다 한들 내 자세, 하나님께서 내 태도를 요구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본당에 와야 돼요, 교회에 모여야 돼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예배는 어떤 명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어떤 공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그렇다고 해서 의식도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일 뿐이에요. 우리가 찬송 부르죠, 말씀 들어요, 기도도 해요.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예배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이 예배는 의식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물가의 여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여인이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여인은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하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우리 무시하고 깔보고, 야 너희들 뭐 예루살렘에서도 예배 안 드리는 것들이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상처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인도 사마리아 사람이었으니까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들,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이 시야가, 그분의 안목이 시간을 1000년을 2000년을 뛰어넘어서 이미 오늘까지 다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흩어져 있어요. 물리적으로 모이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갑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자세를 하나님 요구하세요. 오히려 우리는 흩어짐을 통해서 더 예배드려야만 해요.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교회라면 죄송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못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교회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저희 정치적인 이런 이 성향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못 모이면 까짓것 뭐 어때요? 그럼에도 우리는 더 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못 모여요. 나 혼자 집에 있어요. 코로나가 혹시 더 지독해져가지고 3단계가 되고 뭐 4단계 있나요 혹시?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봐요. 집 밖으로 아예 못 나가는 그런 때가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베트남에서는 지난 4월에 아예 락다운을 한번 했다 그러더라고요. 하도 이렇게 코로나가 번지니까 락다운을 했어요. 도로를 경찰과 군이 봉쇄를 했어요. 아예 못 나가도록, 집 밖으로 못 나가도록. 그럼 우리 그때 예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도 왜 정부가 못 모이게 하냐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혼자 있으니까 더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지 그게 진짜 교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달 락다운 걸려가지고 집에서 뜨겁게 예배 드려가지고는 다 뜨겁게 성냥개비가 된 상태로 다시 모였을 때, 그랬을 때 우리의 예배가, 모이는 예배가 폭발력이 있다면 그게 진짜 교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모여도 뭐 그렇고 흩어져서도 뭐 그렇고 온라인 예배 드린다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2시에 놀러 가야겠네, 이러면 이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이건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레갑을 칭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믿음은 자리에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든 광야에 있든 내가 집에 있든 교회에 있든 관계없이 삶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으는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흩어버리는 것이 능력입니다. 건강하게 흩을 줄 알아야 그게 진짜 교회의 능력이에요.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통독반에서 우리 지금 성경 통독 계속 열심히 하고 있어요. 친구 여러분들, 우리 형제 자매들 다 열심히 통독하시길 바래요. 통독반에 들어오시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이야기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우리 임원들한테 누구한테든 이야기하시면은 바로 카톡방에 넣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우리 지호가 글을 올려줍니다. 이게 깜빡하고 있어도 매일 아침 지호가 이렇게 올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잊고 있다가 매일 아침 봐요. 아주 은혜롭습니다. 근데 통독반에서 이 본문과 관계없이 어떤 질문을 했었는데, 대형교회에 대한 질문이었었어요. 대형교회는 정말로 필요합니까?
정말 그 교회의 시스템이, 그 교회의 모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인데, 대형교회에 많은 피해들이 있고 또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교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역교회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지역교회가 도전할 수 없는 그것을 대형교회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교회에서만 보여지는 굉장히 특이한 모습입니다. 외국 교회는, 외국에도 대형교회가 몇 개 있긴 하지만 참 특이한 것이, 영미권에 있는, 유럽에 있는, 미국에 있는, 유럽은 사실 없죠. 유럽은 뭐 대형교회라고 할 만한 그런 교회가 없고, 미국이나 뭐 남미에 있는 그런 대형교회들을 봤었을 때 그 교회들이 가지는 대형이라는 그 모습과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대형이라는 그 모습은 좀 달라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형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거치고 사역을 많이 하고 정신없이 일하고 하는 좀 이런 대기업 같은 그런 느낌의 교회죠. 그런데 이 대형교회가 품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캐파가 있다는 거예요. 대형교회가 생각했었을 때 한국 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 그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기분 좋은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청년부가 많이 모여요. 그래서 한 10,000명쯤 모인다고, 아이고 할렐루야, 10,000명쯤 모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청년이 10,000명 모이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10,000명이 모이면은 세상의 어떤 기업이나 세상의 어떤 사고방식대로라면은 모이니까 좀 더 파일을 불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모이니까 이거 공중분해 시켜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기업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혹은 꿈꾸고 있는 대기업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어느 정신당한 기업이 자 오늘부로 다 해산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더 이상 상장하지 않겠어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세상의 당연한, 그리고 이게 당연한 사고방식이지 아무도 흩어버리려 하지 않아요. 그런데 10,000명쯤 모이는 공동체에서 꿈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10명씩 다 잘라가지고 1,000개 교회에 다 흩어져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는 교회라면은, 그 교회 가서, 혹은 정말 청년이 아무도 없는 그 교회가 있다면은, 지역교회에 있다면은, 우리가 1시간 버스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우리가 거기 가서 그 동네 교회를,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있는 교회를, 혹은 섬겨야 되는 그 양로원을, 그 고아원을 우리가 매주일 가서 섬기겠습니다.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역교회에서는 죄송하지만 그거 못해요. 사회가 봤었을 때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더 모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쟤네들은 모여있는 저걸 흩어버릴 생각을 하냐? 설교 한마디 하지 않고도 보여줄 수 있는 파괴력이에요. 백날 저 같은 목사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섬겨야 돼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걸 나눠줘야 돼요, 흩어야 돼요, 백날 유튜브에서 떠들어도 사람들 유튜브 안 봐요. 제가 좀 더 잘생기면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흩어버릴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줄 때, 그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드리는 이 의식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레갑은 포도주 안 마셔요. 그들은 집도 안 지어요. 광야에 그냥 텐트 쳐놓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 텐트 쳐놓고 살았다 그러니까는 아우 낭만적이다, 뭐 별도 보고, 실제로 별이 보여요. 그런데 너무 추워서 별이 보여요. 여러분 밤에 잠을 못 자요 진짜. 나중에 여러분과 함께 꼭 광야 체험을 한번 해보는 그날이 오길 바라요. 먼저 체험해본 사람으로서 다시는 안 해보고 싶은 체험이에요. 너무 추워서 별이 보여요 진짜. 광야에서는 낮밤의 온도차가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데 그 텐트 치고 사는 그들의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농사도 짓지 않는 그들의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아니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요? 우리로 따지면은 그런 거예요. 왜 차 안 가지고 살아요? 왜 집 안 가지고 살아요? 왜 결혼 안 해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왜 11조 해요? 힘들게 번 돈을, 뼈 빠지게 번 돈을 왜 11조 해요? 왜 그렇게 결단해요? 왜 선교지에 가죠? 삶이 다 불편함들이에요.
다 우리의 결단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결단들이에요. 제가 아까 결혼 말씀드렸지만 왜 결혼 안 할까요? 주를 위해서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결혼할까요? 주를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을 하나 하시더라도 주를 위해서 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그냥 결혼 안 할래요. 이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겠어요 라고 결단하셔야 돼요. 결혼하시고 싶으세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 매달리셔야 해요. 그랬을 때 우리의 배우자 기도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지원해요. 그런데 이 직장에 지원할 때 여기보다 좀 불편해요. 레갑 사람들처럼 좀 더 불편한 자리를, 예루살렘 성 안에 있을 수 있는데도 굳이 바깥에 살아요. 좀 더 불편한 직장으로 가요. 너 왜 그 직장에 가? 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 직장에 갑니다 라고 스스로 선택할 줄 아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제발 여러분 타력에 휩쓸려서 선택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학교를, 여러분의 진로를, 여러분의 결혼을 타력에 휩쓸려서 혹은 자의로 선택하지 마셔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서 포도주도 드시지 마시고 집도 짓지 마시고 예루살렘에도 살지 마시고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요. 세상은 절제를 조롱합니다. 우리 이렇게 다 절제하면서 살면은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팽창하려고 하고 좀 더 넓은 집, 좋은 집, 좀 더 있어 보이는 아내, 좀 더 좋은 남편, 이게 다 뭐예요? 결국 다 나 팽창이에요. 자기 팽창이에요. 내 아내를 왜 자랑할까요? 내가 그럴 만한 남편이니까. 이것도 다 자기 자랑이에요. 결국에는 내 집을 왜 자랑하죠? 내가 그런데 살 만한 사람이니까. 그거 결국 나 자랑이에요. 내 차 왜 자랑해요? 그거 내가 뭘 만한, 나는 그 정도의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거 결국 내 자랑하는 거예요. 자동차는 결국 쇠붙이일 뿐이에요. 쇠덩어리일 뿐이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80km로 달리는 쇠붙이일 뿐이에요. 얼마나 무의미해요. 세상은 절제를 그래서 조롱해요.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코로나 시대에 기어코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절제예요. 그냥 온라인 예배 핑계 대고 목사님 저는 유튜브로 드릴게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어코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도 정말 훌륭한 절제예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제할 때 세상은 우리를 비웃어요. 끊임없이 팽창하려 하고 끊임없이 잔을 채우려고 하는 그 세상이기 때문에 비우려고 하는 우리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채우려고 할까요? 불안하니까 자꾸 채우려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자꾸 자기를 채우려 할까요? 왜 자꾸 자기를 팽창시키려 하죠? 왜 더 좋은 직장을, 왜 더 좋은 학교를, 왜 더 좋은 진로를, 왜 더 예쁘고 더 멋있는 남편이나 아내를, 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더 잘난 누구누구를, 내가 알고 있는 인맥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를 왜 할까요? 불안하니까 그래요. 공허하니까 그래요. 내가 정말 내 안에 꽉 차 있다면은, 내가 내 안이 정말로 비어 있지 않다면은 그럼 더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다른 것으로 나를 자꾸 채우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비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안 돼요. 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 이렇게 안겨 있을 때 아이는 완전히 만족해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집 아이들도 불 끄는 거 되게 두려워해요. 집 불을 끄잖아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두워요. 무서워서 화장실도 못 가는 거예요. 그거 5발짝 가면 되는 화장실도 무서워.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엄마가 안아줘요. 그러면 갔다 올 수 있어요. 아니, 그리고 엄마가 안아주면 무슨 찰지를 하는 거예요? 충전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안을 뭐로 채우는 거예요? 엄마는 너를 사랑해. 아빠는 너를 믿고 있어. 괜찮아 라고 하는 그 음성이에요. 그러면
화장실도 갈 수 있어요. 불 꺼져 있어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한치 앞이 보여요? 미안하지만 내년도 장담 못해요. 내년이 무슨 소리예요? 올해 지금 다음 달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소중해요. 다음 주에 우리 또 못 드릴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확진자 500명씩 되고 이러면 우리 이 예배도 못 드릴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고 하나님 자꾸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한 주 한 주 연명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은 이 모습이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우리에게 매질하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실 때,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때,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쭉 이렇게 채워주실 때 우린 다른 것으로 나를 더 이상 채우려 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꽉 차 있으니까, 나는 충만하니까, 헛것으로 나를 채우고 있지 않으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 가운데 내가 푹 잠기면 컵 안에 들어있는 온갖 쓰레기와 오물들 혹은 이 구역질 나는 것들을 비울 수 있는, 닦아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컵을 수조에다가 던져 넣어버리면 돼요. 그랬을 때 그 컵 안에 있는 모든 오물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컵이 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애써 퍼내고 비우고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설거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겨버리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절제, 왜 절제해야 될까요? 절제해야지만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여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레갑 자손들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자꾸 권력을 탐하고 왕에게서 떨어지는 어떤 떡고물이나 바라고 있고, 우리 혁명 그래도 1등 공신인데 자꾸 왕이 우리한테 한 자리 주는 거 이런 거 바라고 있고, 안 되겠다 얘들아, 우리 나가서 도로 나가서 살자라고 하는 그들의 절제예요. 그들의 결단이에요. 그래야지만 살아요. 내가 절제해야지만 하나님이 보여요. 광야에서 뭐가 보이겠어요? 옆 사람도 안 보여요. 그 흙먼지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옆 사람이 보이겠어요? 내가 뭐 청소할 집이나 있어야지 집을 보죠. 근데 집도 없는데 뭘 봐요? 그냥 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너는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때 만났다고요. 내가 하늘의 별들처럼 너에게 이 자손들을 주겠다. 저 많은 별들처럼. 아브라함이 평생 봤던 별이에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일과 다 마치고 집에 와가지고 아유 넷플릭스나 봐야지 이러고 있었으면은 그럼 어디 하나님을 봤겠어요? 스마트폰 열어가지고 아브라함이 게임하고 있었으면 하나님을 봤겠어요? 못 봐요. 절대 못 봐요. 아유 오늘은 어떤 드라마가 이러고 있었으면 하나님 못 만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자꾸 혼자로 만드세요. 철저하게 혼자로 만들어 버리셔요. 비대면? 저는 이것이 굉장히 영적인 언어라고 생각해요. 사람과 비대면할 때 우리는 누구와 대면할 수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1대1로 설 수 있어요. 모세가 이집트의 왕궁에 있을 때 세상에 온갖 화려한 것들, 온갖 좋은 것들, 온갖 괜찮은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 못 만났어요. 레갑 자손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을 때 그들 하나님 몰랐을 거라고요. 그런데 레갑이 광야로 나왔을 때, 모세가 광야로 쫓겨나와서 40년 동안 양이나 치우고 그 양똥 치우고 냄새 맡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말씀하셔요. 나는 하나님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 이 자기의 정체성을, 그 놀라운 정체성을 드러내셔요. 저나 여러분 그 누구 중에 그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어요. 성경 안에 있는 그 어떤 인물도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에흐예, 에쉘, 에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의 정체성은 모세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신비예요. 저는 여러분이 혼자이실 때 그 하나님을 만나길 바라요.
세상의 관계를 절제하면서 지금 강제로, 반강제로 우리 지금 절제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즐거운 것들을 절제하면서 집안에 있으면서 사람 못 만나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남는 투자입니다. 가장 빛나는 보물이 될 거예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 한 주 레갑자손이 만났던 그 하나님, 우리 레갑을 칭찬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절제할 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칭찬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